오늘부터 불기 2568년 갑진년 음력 12월 초 3일 법회를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스님을 모시고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삼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삼기 의례는 전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 스님이신 지연 스님의 법문이 있겠습니다. 법사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회가 있겠습니다. 목 닭소리에 맞추어 법사 스님께 한 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람 유언 대법사 방위 중생설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람 유언 대법사 방위 중생설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람 유언 대법사 방위 중생설 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에 맞춰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벌써 음력 우리 오늘이 음력 12월 초 3일 법회입니다. 그리고 또 양력으로는 1월 2일, 양력으로는 우리가 새해 둘째 날이 됐습니다. 또 음력으로는 우리가 갑
덕진년 마지막 법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요 마지막 날에 참 우리가 국가적으로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옷은 상태에서 또 사회적으로 무안공항에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에서는 분향소를 1월 4일까지 설치해서 무안공항에서 희생된 각 열의유명가들의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그런 분향소를 설치했으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분들을 위한 잠시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초삼일 법회 때 그분들을 위한 잠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시작하는 우리가 하는 반야심경을 요번에 희생되신 각 열의 연명량가님들께도 독송해드리고, 그리고 유가족, 가슴이 아픈 유가족께서도 이 반야심경의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또 같이 슬퍼하고 우리가 마음이 아파하는 우리 스스로도 반야심경을 읽으면서 같이 치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우리가 반야심경을 한글로 같이 우리 저 분향소에 있는 열일명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복사를 좀 이렇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아반야 바람일다 신경관 자체고사의 기쁨 반야 바람일다 행말 오니 정만 뜻을 비춰보고 십체 고액을 건네니 사리자여 세계공과 다르지 않고 국미색과 다르지 않으니 세계고 공이요 공이고 세계이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하니 사리자여 이 모든 법의 국만상이 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들지도 않는 그러므로 공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민식도 없고 아니리 설심이도 색성향 미처법도 없으며 안개 내지 의식제도 없으며 문명도 문명이 바위도 또한 없으며 도사까지도 도사가 다함도 없으며 오직력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으며 오늘 반야바람이 딸을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며 두려움이 없으며 어지러운 헛된 생각 멀리 여의어서 마침내 결단이 삼체 재물도 이 반야바람이 따 의지하여 한욕가라 삼약삼보리를 얻느니 그러므로 반야바람이 따는 이큰 신비한 주문이여 이큰 밝은 주문 이 없는 주문이며 이 힘들 때 없는 주문이어서 능히
아제 다라 아제 다라 승아제 모지사. 예, 오늘은 11월 추삼일법에 이어서 오늘은 반야신경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달에는 제 기억으로는 여기 많은 분들이 안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11월 달에 했던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반야신경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11월 초삼일법대 때 본문으로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홍은 개공 도울체고에 그 원문을 고산 대선사님께서 원문을 풀이해 주시면서 본문에 주는 내용을 처음 반야신경 원문을 시작했습니다. 강의 내용이 이제 전체 반야신경의 내용을 갖다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홍 개공 도울체 고액은 법에 공한 것을 본 것이라 했으면서 쭉 전체적인 요약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 유튜브 보세요. 제가 빠진 분들을 위한 혜택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실천이란 부분입니다. 실천이란 부분은 중간에 내용이 지목행족으로 지청량지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혜의 눈과 실천에 옮기는 발로서 청량지에 이른다. 중생의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는 자기가 바람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천, 지혜의 눈과 실천하는 발로서 목적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눈만 있으면 안 되고 직접 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천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짱개사 법당에 계시는 불자님들의 공통점이 실천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자재 보살에 관한 내용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자재 보살, 우리는 관자재 보살을 갖다가 관생보살의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죠. 관자재 보살.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관자재 보살은 대자대비하고 일체지와 큰 덕을 추앙한 이름이고, 관세음은 중생교화의 자비력을 칭송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 다를 뿐, 그리고 이름에 대한 그 하시는 일이 다를 뿐 같은 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살이라는 부분에서 해설이 보살도, 우리가 보살도라는 것은 대승사상의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육바라밀 8정도 사홍서원을 닦는 불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은 보살입니다. 우리 보살계 다 받으셨죠? 보살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보살입니다. 12월 우리 이제 본문 11월 반야신경 강의 들어가면 여기 읽으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 지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체 경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세 가지가 있고, 또 제보살들이 사람과 논장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사수이고 이것을 삼해라고 합니다. 첫째는 듣는 지혜, 둘째는 생각하는 지혜, 셋째는 수행하는 지혜이고, 결국 듣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사수삼해를 꼭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생각만 하고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고, 실천에 옮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문사수 듣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혜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칸트라는 철학자는 학생들에게 철학이라는 것은 문자로 배우거나 말로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철학할 것의 필요성을 외쳤습니다. 칸트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제구들은 철학을 배우기보다는 철학하기를 배우라고 했다고 합니다. 철학을 배우는 것보다 철학하기를 배우라, 직접 철학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나는 제구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것을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경전을 읽고 외우는 것에만 힘쓰려고 하지 마라. 경전의 뜻을 관찰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에 뜻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게테나 칸트 같은 철학자들을 이야기를 끌어다 하는 것은 사회철학도 하물며 이렇게 실천을 강조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외우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것에 근본 뜻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이렇게 삼신불이 있습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어화신, 석가모니불 이렇게 삼신불이 있는데 우리 중생도 전부 다 이 마음의 바탕은 곧 법진이요 마음의 작용은 보신이요 이미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부모에게 받은 바 몸뚱이는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불에서 한 걸음 더 나온 화신불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1100억 화신으로 중생 교화를 하는데 혼자 1100억 화신으로 교화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정법 명왕열애로 계시던 관세음보살이 이미 중생 교화한다고 와서 있기는 하지만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 법신 자리에서 화신불을 놔둔 관세음보살이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교화하려고 막 뛰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법신불의 화신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불하는데 지름길이 빨리 걸어갈 수가 있지. 저 옛날에 관세음보살이 계셨다고 하더라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법신불의 화신인 관세음보살께서 즉 관자재보살께서 반야의 지혜를 몸소 체험하신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첫머리가 관자재보살이 기쁨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라고 나옵니다.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여 실천에 옮길 때, 실천에 옮길 때 온이 공한 줄 비춰보아서 일체 고액을 건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부자 못된 사람, 부자 되려고 고통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직장에서 진급 못한 사람은 진급 못해서 밤낮으로 굶습니다. 그것만 그런가 친구는 좋은 옷 사 입었던데 자기는 못 사 입어서 밤낮으로 굶습니다. 아들, 딸도 훌륭하게 못 키운 사람은 어째서 내 아들, 딸은 저 모양인가 해서 밤낮으로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이 꽉 차 있는데 이 고민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뚱이 한번 반조해 보세요. 색수가상 행식으로 이 몸이 건립되어 있어서 내 몸뚱이는 이렇게 공한데 삼라만상에 공하지 않는 물건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공입니다. 공하다는 도리를 알고 보니까 이 고민이 뿌리채로 달아나고 없다는 것입니다. 금방 고민이 쉬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올 때도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 아들, 딸 줄줄이 양옆으로 끼고 업고 지고 온 것이 아니라
갈 때는 나 혼자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 부모 앞세우고 뒤세우고 남편하고 같이 손잡고 팔짱 끼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왔고 갈 때도 혼자 가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고민이 있어요? 없지요? 고민 없지? 대답을 큰 스님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큰 스님처럼 하니까 이상한데 일단 큰 스님께서 질문을 하면은 같이 큰 스님이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스님 본문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죠. 예, 같이 우리가 읽어보면서 들어보는 게 또 혼자서 읽으면은 이런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거 오기 전에 여러 번 읽어도 여기서 또 읽어보면 또 느낌이 새롭습니다. 대답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아직까지 고민이 있는 모양입니다. 생각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안을 금방 뛰쳐나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민이 많을 때 생각을 넓게 가지고 마음을 널리 가져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아들, 딸이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일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내 부모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재산이 내 재산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마음이 풍족한데. 시락갱죽을 끓여 먹어도 시락갱죽이 뭐예요? 시래기죽 맛있는데 맛있다고 간식이라고 하면은 뭘 욕하겠죠? 그거만 주식으로 먹을 때는 별로 맛이 없을 텐데, 그죠? 시락갱죽 한번 먹어보고 싶네. 시락갱죽을 끓여 먹어도 그렇게 마음 먹은 날부터 마음이 풍족한데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남편에게도 엄청 잘하게 됩니다. 아이고 여보 우리 이만해도 괜찮소. 선생님은 너무 살림살까지 다 깨고 있나래.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다리 밑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만석뿐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남편도 저 사람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친구 면회 갔다 와서 이게 사는 거요? 나를 데려다가 이 고생시키려고 데리고 왔어? 친구는 자가용 사고 아파트까지 장만하고 회사가 어떻고 옷도 입었는데 어떻게 입고 다용도가 주렁주렁 끼어져 있고 이게 사는기요 죽는기요 하고 바가지를 긁더니 이만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풍 놓이는 것입니다. 앓고 이제 살겠다 숨통이 트인다고 합니다. 이게 아저씨들이 큰 스님한테 가서 다 고자질 했나 봐요. 그죠? 이 시시콜콜 다 이야기했으니까 알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죠? 보살들도 다 가서 얘기를 했으니까 알겠죠. 어제까지 바가지 긁을 때는 어떻게 도둑질이라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부인이 마음을 돌려 실황맥죽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우리보다 못한 다리 밑에 사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만석군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만 도둑질을 할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좋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좋지요? 네, 좋아요. 반야신경. 반야신경이 참 우리가 이렇게 마음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그 슬픈 영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가 있고 반야신경 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가정 화합도 이루어지고 진짜 훌륭한 경전인 것 같습니다. 반야신경을 자세히 듣기 전에는 마하반야바라미타 신경을 하라고 하니까 또 외우라고 하는가 저거 아까 했는데 또 하네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100번을 한들 싫은 것이 어디 있어요. 자꾸 해도 좋다고 하지요. 실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음기도 큰 스님이 쓰신 수문을 이루는 법이라는 관세모살 영혼록 옛날에 나온 책이죠.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오래전에 책. 큰 스님 탄신 92주년 탄신달에가 다음 주
무슨 요일이죠? 네, 수요일 날. 네. 그때 이제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이제 벌써 92주년 탄신달이고 또 열반하신 지 이제 또 4주년 되나요? 4주년, 5주년 되나요? 네. 그래서 큰 스님이 이제 우리 요 밑에 한령도 밑에 구층석탑 있죠. 그게 어떻게 세워진지 아세요? 알죠? 예, 그 관음기도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예능계 대학 들어가려고 큰 스님한테 우리 딸 합격시켜 주세요 하니까 바로 그럼 탑을 지어야 되는데 탑 불사비 내라 했더니 선뜻 내가지고 그 합격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뭐 학교를 떠나가지고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은 구층탑이 아니라 대웅전 저도 부족할 거예요 아마 받은 은혜 생각하면 자녀분들이 예능계 대학 들어간 이상으로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웅전도 더 큰 것도 해야지 그죠? 예능계 대학 들어가고서 구층탑을 배웠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저도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저는 구층탑이 아니라 대층탑을 지어도 저는 부족할 형편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같이 큰 스님이 가는기도 해가지고 그 구층탑 지은 그 내역을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같이 큰 스님 본문 한번 다시 또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들은 이 이야기 들어보면은 구층탑이 아니라요 대웅전 몇 개 지어도 됩니다. 그 가만히 잘 생각해봐요. 내가 받은 혜택이 얼만큼인가. 서울에 사는 김반야성 보살이 한날 쌍계사로 고산 스님을 찾아와서 큰 스님 우리 둘째 딸 예능계 대학 시험에 합격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했다. 고산 스님이 보살이 직접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니 그날은 보살이 물러갔으나 그들이 여러 차례 시험에 합격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스님이 마지못해서 그러면 내가 합격시켜주면 보살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건데요? 라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합격시켜줄 터이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탑을 하나 세워주겠습니까? 보살이 서슴지 않고 네, 해드리겠습니다. 하기에 스님은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고 그날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 계속 기도를 하기로 했다. 3일 정도 기도하고 고산 스님은 성취될 것을 이미 알았다. 그리고는 반야성 보살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금 보내세요 라고 했다. 보살이 놀라서 기도 시작한 지 3일밖에 안 되었는데 합격할지 못할지는 또 모르는데 탑 조성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자 스님은 내가 합격시켜주면 될 것 아니요. 오늘 당장 계약금 1천만 원 보내세요 라고 했다. 보살은 정말 그날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보살 스님은 은행 가서 1천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끊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경남 창원으로 마산으로 석제사를 돌아보고 부산으로 가서 몇 군데 석제사를 둘러 높이 몇 자, 둘레 몇 자, 구층탑을 물으니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다시 서울로 가서 석제사에 들러 물으니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을 달라는 것이었다. 스님은 이번에는 대구로 갔다. 그리고 보강석제로 바로 가서 사장을 만나 이야기했더니 한 8천만 원 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스님이 깜짝 놀라며 큰 소리로 예끼 이우시오 남의 불사 뭉칠 작정이요 라고 하자 석제사 사장은 비싸다는 말인 줄 알고 그렇게 안 드리고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하였다. 고산 스님은 다시 말했다. 비싸다는 것이 아니고 부산과 서울로 다니면서 알아보니 모두 1억 2천만 원, 1억 3천만 원,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을 말하던데 당신은 어떻게 1억도 안 되게 말합니까? 그러자 사장이 그러면 한번 맡겨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하기에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쓰고서
쌍계사로 돌아왔다. 한 달쯤 지나서 스님은 반야성 보살에게 전화해서 이번에는 중도금 2천만 원을 보내세요 라고 했다. 그리고는 그 2천만 원을 찾아서 보강석재로 가서 국중석탑 제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중도금을 주고 쌍계사로 내려왔다. 또 2개월이 지나서는 5천만 원을 요구해서 보살에게 받아 석탑 제작 비용을 치렀는데 계약할 때는 탑만 세우기로 했으나 난간과 석등 2개를 추가하니 1억 3천만 원이 되었다. 탑이 완성되어 쌍계사 도량에 세우게 됨과 동시에 반야성 보살 둘째 딸의 시험날이 다가왔다. 시험날 저녁이 되어 점수를 발표하는데 반야성 보살은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갔다고 전화하고 점수가 내려가면 내려갔다고 전화하는 등 밤새 잠을 못 자게 야단이었다. 스님이 합격됐더니 걱정 말고 그만 주무세요 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전화통을 붙들고 안절부절이었다. 그러다가 세명 이렇게 딸의 점수가 많이 떨어졌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호들갑 떨었습니다. 스님이 그만 텔레비전 끄고 쉬세요. 틀림없이 합격할 터이니 안심하세요 라고 해도 보살은 스님 말을 듣지 않고 밤새워 야단이다. 보살 스님은 일쟁으로 가는 기도를 해서 기도 입제만 하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초조하게 여기지 않는다. 부처님하고 약속한 것은 틀림없기에 미리 말을 해주는데 중생들은 믿지 않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다 날이 셀 무렵 최고 점수로 합격 발표가 되니 그제야 안심하고 제 딸이 합격했습니다 한다. 쌍계사의 구충 석탑은 이렇게 해서 세워졌다. 예술대학에 구충 석탑 짓고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 부처님 가피로 생각하면 대형전 몇 채 지어도 되겠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받은 혜택이 그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술대학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충탑을 지은 부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두고두고 우리가 1000년이 지나도 남을 유산으로, 문화유산으로 남을 훌륭한 저희가 됩니다. 보살 스님이 구충탑을 지을 텐데 합격시켜줄 테니까 구충탑을 지으라 했는데 흔쾌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도 사실은 집에 솔직히 하동 아파트만 팔아도 구충탑이 몇 개 짓겠구만. 그죠? 하동 아파트. 근데 우리 흔쾌히 그렇게 우리가 불사를 하는데 이번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충탑을 지으세요 하면은 사실은 할 자신이 있겠어요. 흔쾌히 내 마음을 내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한다는 거. 진짜 믿음. 그 큰생을 믿고 아니면 우리가 감생보살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낸다는 것. 실천 부분. 우리가 반야심경 그리고 보살은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실천. 수없이 우리가 반야심경 배우고 수없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실천 없는 그런 기도는 어떻게 보면 공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초 3일이니까 일요일까지 계속 우리 제주왕국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올 한해 양력이지만 올 한해 여러분 모두 원하는 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초3일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중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리스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고산 대선사 한신 가래가 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봉행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쌍계사에서 매주를 쓰는 물력이 있는데 참석하신 분들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원서원이 계십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하 불도무상서원성. 이것으로 불기 1568년 음력 12월 초 3일 해양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